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신분이 바뀐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어져야 되고 가치관도 달라져야 되고 추구하는 목적도 바뀌어야 되고 또 돌아갈 본향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 예비해 놓은 우리의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살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면서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역에 곳곳에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이 대한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사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악한 권세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보호하고 양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사실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너무도 많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라.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세우겠다는 거죠. 오늘 대한교회도 주님이 이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가서 보면은 11절 이후에는 교회를 일컬어서 성령의 전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교회는 마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 놓은 그런 하나의 인간의 공동체처럼 보이지만은 교회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어르신들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가 출입하고 있는 이 대한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대가 교회를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조롱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고 심지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표현하는 아주 저질스러운 그렇게 모욕을 받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출입하고 있는 이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한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책망을 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따라합시다, 업신여기고, 볼륨 조금만 더 높이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그렇게 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인정하고,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되어야지만은 바울이 책망하듯이 업신여기는 이런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아 알고 교회를 한평생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대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교회가 오늘이 있게 된 것이 우연히 있게 된 건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정말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 저는 가면 갈수록 느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뭐 부자가 있다고 되는 것 아니고, 부자들은요 교회 지으면 도망갑니다. 왜? 자기 거 안 내놓기 위해서, 헌금 드리지 않기 위해서.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어려움을 당할까 봐 피하기도 해요.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한다고 하면은 대형교회가 오늘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인도해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어야지, 고린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가 업신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섭섭하게 하는도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중요성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어요? 반석 위에 세워졌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와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든든히 서는 것 같이 하나님의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 반석 대신 그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대가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이 힘을 가진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은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썼던 이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특별히 최근에 들어와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1992년도에 그 구소련이 그 연방이 이제 무너지고 러시아가 개방을 했을 때에, 개방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이제 그 보건병원 고신대학 선교팀들과 같이 100몇 명이 러시아 비행기를 전세내 가지고 이 러시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김순자 선교사가 사역했던 비식객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갔다 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 김순자 선교사가 거기에 가서 사역을 20년 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이 러시아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이제 레닌그라드 상테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갔어요. 가니까 제정 러시아 때 사용하던 교회 건물들이 정말 웅장했습니다. 근데 그런 건물들을 다 그냥 개조해가지고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을 당했고 피를 흘렸고 죽었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가서 보면은 그런 이제 또 건물들이 다시 교회로 재수리해서 복구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이제 광경들을 보고 와서 증거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세대가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업신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변치 않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교회 이 건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이 대한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우리의 본향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갈수록 굳게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중요성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한 번 더 크게 시작.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여기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첫째는 사단의 권세를 교회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교회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왜 음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느냐? 음부의 권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느냐?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그 결과는 음부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결국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음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고 말았던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처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가다가 사단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거 사단이 집어넣어 준 것이라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은 줄을 몰라요. 그리고 점점 거기에 끌려가다가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의 몸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는 데까지 내주고 자기도 자기라고 마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다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들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죄의 싹선 무엇이요? 사망이요. 엄부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일컬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이 세상 임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 임금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근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아주 고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여기 아주 죄 안 같고 아름다워 딱 보이는데 결과에 가서 보면은 아주 무서운 죄. 나는 대학 교수나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안 싸우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대학 교수들도, 우리 교회 또 대학 교수님들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싸우는데 좀 싸울 일과 싸우면 내 말 안 해요. 진짜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던 그런 수준 가지고 싸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해서 죄를 범하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힘과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는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과 의지를 가지고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은 이 죄와 사망의 사단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이길 힘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므로,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였으므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사람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죄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육체의 소욕도 제어할 수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다가오고 있는 죄의 권세를 그분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겨갈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죄의 권세를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때로는 교회에서 내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마음들이 맞지 않아가지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큰 것 아니고 조그마한 일들인데,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없잖아. 있어요. 어른들도 있는데 학생들이 없겠습니까? 있지.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왜? 교회를 떠나면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고 죄의 권세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음부에 사로잡히게 돼, 권세 아래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울타리 속에서 주를 섬겨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다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성경 시작.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천국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이 천국 열쇠가 과연 무엇이냐?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늘문을 열 수도 있고 하늘문을 닫을 수도 있는 천국 열쇠와 같은 것이다. 물론 이제 주석학자들이 이 천국 열쇠가 뭐냐, 자기들 나름대로 번역한 것, 해석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천국 열쇠예요.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시작.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따라합시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그때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내가 기뻐하고 싶어도 기쁨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기를 기다리고 꿈꾸지만은 평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 마치고 이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격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누구는 가졌고 누구는 갖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 열쇠를 활용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도 좀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라요. 젊을 때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나이가 많아가지고 할 일이 없으면 그때 기도하지. 아니요. 연세가 들면 기도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허리에 힘이 없으면 기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 한 30분 기도하고 나면 허리가 아파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젊었을 때는 1시간, 2시간을 기도해도 끄떡없습니다. 그러니 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쌓아둘 수 있는 그런 대한교회 우리 젊은이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활용하는 사람은 하늘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요사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더 마치고 나서 보면 기도하는 보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저는 그 방언 소리가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그래서 그 소리 듣다가 이제 나도 기도하기도 하고 그럴 때 있어요. 기도를 안 해보니까 뭐 방언이 뭔지 알아야 돼. 어떻게 그런 분들은 그런 방언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선물들을 좀 체험하며 가자는 거죠. 토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새벽 기도 좀 하자 그러는데 진짜 말 안 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없고 우리 동네만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 뿐이니까 이야기 좀 합시다. 담임 목사가 참 속 터집니다. 내가 그래서 족칠 때는 없고 우리 부목사들만 족치는 거예요. 왜 연락 안 했냐? 좋은 말 할 때 좀 새벽에 토요일 날 새벽에 오세요. 오늘 우리 교회 세 가족 가운데 한 분은 제보 그래. 목사님, 예, 토요일 날 왔습니다. 예, 봤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 앞주간에도 왔습니다. 예, 봤다고. 세 가족들은 말 들어요. 또. 그런데 참 주여,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쇠 내버려 두면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활용하면 할수록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믿는 즐거움도 맛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밤 시간 되면은 우리 젊은이들도 못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는데 좀 더 열심히 뜨겁게 그냥 뭐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 예?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그 야고보서 5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말은 엘리야도 또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도 맞으면 매 가지고 때리면 아프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그 사람도 누가 위협하면 겁이 나서 도망갈 줄 알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엘리야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좀 더 확실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빌더니,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잘 활용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니?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밀착되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유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지체인 우리가 몸인 교회에 붙어 있을 때에 위로부터 내리는 좋은 것들도 맛보게, 은사들도 맛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면은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교회와 밀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을 보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깨닫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어떤 곳이라요? 신비한 곳이요. 이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하여간 신비한 곳이에요. 나쁜 의미로가 아니고, 이상한 것은 교회 안에 끝까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책임져요. 참으로 신비한 곳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떤 시험 와도 교회 떠나면 자기 손해예요, 솔직히. 물론 교회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떠나가게 하는 것은 책임이 있고 잘못입니다마는, 교회는 신비한 곳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자신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진실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반드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상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게 힘이 있을 때에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